시편 37편 1절로 6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새해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새해란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작년까지만 살았던 분들이 있어요. 2022년을 못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해 2022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위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2022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실 것인가는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유익을 얻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반면에 시간을 그냥 허비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신 분은 또 거기에는 후회가 따라올 뿐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또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형통하게 하고 누가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되고 소원을 이루게 될까? 그 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15살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물리치고 국민적 영웅이 되자 사울 왕은 그를 시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도망자가 되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합니다. 다윗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고 자살을 해요. 그 이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양치는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노인이 된 다윗 왕이 결론 내리기를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으며 그 소원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큰 복입니다. 소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소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여러분 삶과 얼굴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그 얼굴이 그늘이 져 있고 표정이 심각해 보여요. 나폴레옹 힐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소원을 갖되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된다. 그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두 번째는 그 확신이 생기면 창의력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식을 줄 모르는 열심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언젠가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소원을 이루는데 구체적인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절로 2절까지 보면 환경이 어려워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거, 4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해도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 소원의 성취를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절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원을 이루려면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삶이 고난이 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그 가나안 땅을 나가면서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다 공급해 줬어요. 근데 조금만 늦으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원망, 불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광야에서 다 원망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야고보 5장 9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 대신 용서와 칭찬과 온유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도 즐기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통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 어울려 살다 보니까 많은 갈등을 겪게 돼요.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잘 살고 큰 소리 치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불평할 수가 있어요.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래요? 불평하거나 투기하거나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평소에 비가 오지 않는 기후를 가지고 있지만 비가 한번 오면 매일같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물이 가득 차니까 그 말랐던 대지에 있던 풀과 초목이 다 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기가 끝나고 나면 태양이 또 강렬하게 내려쬐니까 푸르렀던 초목과 채소들이 순식간에 다 말라버립니다. 누렇게 세잔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행악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래도 불평하거나 속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은 이 풀 같아서 곧 말라서 시들 것이고 베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격려하시고 위로하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렁이에 빠지죠.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래도 형제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결국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잠잠히 참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때를 지나고 잠잠히 인내의 때를 지나서 드디어 사랑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 총리로 삼으시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잠깐이라도 분을 품거나 남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자기는 성질이 급해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 저는 작은 일에 가끔은 폭발하지만 나는 그 뒤가 금방 풀어버립니다. 나는 다 잊어버립니다. 마음에 꿍꿍 두지 않고 그 자리에서 툭툭 털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자기 행위가 잘난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때 목사님이 정중히 얘기하는 거예요. 총과 대포가 그렇습니다. 한 방 쏘아도 그 결과가 엄청납니다.
한 번 전송에 맞은 사람이 바로 죽습니다. 한 번 뻥하고 대포가 터진 건물은 박살나고 다 무너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이 한 번 터뜨린 분노,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평생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픈 시간을 갖습니다. 분노 터지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의 씨앗을 뿌리면 바로 불평의 열매만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은 불행을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는 이런 삶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불평이 가득한 가정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정말 행복한 가정은 어느 때나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면 내 뼈가 썩게 된다. 대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마음의 병이 드니까 육체도 병이 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분노하기보다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중보기도를 해줘야 돼요.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러므로 우리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면 삶의 고난이 왔다고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이루려면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기 의뢰란 말은 기댄다, 한데 묶는다, 접착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멀리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교회를 멀리한 사람이 바로 우매자의 삶. 우리는 교회를 멀리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이건 뭐예요? 모든 일에 성실하라는 겁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생각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대충 적당히 눈가림이 아니라 모든 일에 성실하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우리는 직장에서 어디에서든 성실히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실할 때 하나님이 재물을 얻게 하시고 수고의 열매를 맺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마음내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부지런하여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거,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주어진 그런 모든 일도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하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서 최고의 의식이 바로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슬플 때,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말고 사람 찾아가서 애원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에 충성하면 바로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다 하나하나 어디에 모르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시는 거고, 그만큼 좋아하시니까 소원까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예수님께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뻐해야 하고, 예수만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 자체가 양약입니다. 103세대신 김영석 교수님, 그 교수님이 말하는 장수의 비결은 마음의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마음의 행복은 어디서 오냐?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으로부터 행복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그게 결국에는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인 것처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자녀된 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드린다 해도 부모를 슬프게 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는 아내, 아내를 기쁘게 하는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꾼이 되는 거예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꾼이 되는 거예요. 시시한 사람은 시시한 것만 좋아하고,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것만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또 하나님이 소원을 다 맡기라는 겁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심 걱정 모든 공포 두려움 혼자서 다 해결하라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어떻게 돼요? 정오의 빛같이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기 맡긴다는 건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인생의 부둣가에 대어놓은 하나님의 배에 짐을 싣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배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배에 실린 짐을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배에 내 짐을 실은 후 그 배를 떠나 보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배에 모든 짐을 맡기면 그 짐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짐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고 가는 죄짐,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짐, 죽음의 짐까지도 맡길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을 해결할 주심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거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일을 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누터가 어느 날 잠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아주 피곤해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겁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교회가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기도했더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를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짓눌리는 거, 그래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모든 거 하나님은 다 맡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받아 누릴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세상에 죄와 질병, 슬픔과 죽음, 저주와 멸망이 왔어요.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다 청산해 줬어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염려, 근심 이런 모든 것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다가는요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방황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근심과 걱정뿐이에요. 응? 내 것으로 욕심을 부리면 근심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장가 보낸 자식을 아직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지고 갈등을 빚는 거예요. 주신 물질도 내 것이라고 다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근심 걱정뿐입니다. 종말을 생각할 때 세상의 모든 게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면 금년 한 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경영한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평생 모은 재산을 다 쓰지 못하고 아들에게 주고 죽었어요. 그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들이 지옥에 왔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너한테 주려고 죄를 지었지만 너는 왜 죄를 지었느냐? 아버지 때문입니다. 왜 나 때문이냐? 아버지가 돈만 주시고 제대로 쓰는 법을 안 가르쳐 주니까 제멋대로 쓰다 보니까 죄만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준다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가르쳐 줄 것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음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죽기 살기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했으니까 풍성히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영혼으로 채우신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것과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치료로 채워주시고
형통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고 하나님 역사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그 입을,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희망의 복음입니다. 죄인은 복음을 듣고 용서의 희망을 갖습니다. 병든 사람은 복음을 듣고 치료의 희망을 갖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은 복음을 듣고 해방의 희망을 가져요. 가난과 저주에 눌린 사람은 복음을 듣고 축복의 희망을 갖습니다. 공포에 쌓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생의 희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끝까지 희망을 갖고 소원하는 입을 넓게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많은 생각과 결심을 하셨을 겁니다. 좋은 결과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시간의 흐름은 바로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고난이 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삶이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푸른 채소같이 시들듯 결국 쇠잔하여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충성스럽게 내가 할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내가 해야 될 일,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짐, 자녀들의 짐까지 다 부모가 맡기고 기도하며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그 삶이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모든 소원을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또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보고 그 역사를 또 써내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한 해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어진 또 삶의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섬김에도 부지런하여 열심으로 섬기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 내 아픔 상처를 맡기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